반갑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올려주신 나눔을 보면서 강의가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충분히 너무 좋은 나눔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설교나 저의 신앙의 주요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은 이제 이번 주 중은 이렇게 좀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균등하게 올라왔는데 아마 조금씩 모든 학기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우수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일부터 폭발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저희 경우에는 주일은 말미입니다. 주일하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막자 타신 분들이 막 올라오는데 괜찮습니다. 퍼져서 올리는 것도 좋고 이렇게 폭풍처럼 나눔 폭풍처럼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것도 보는 맛이 있으니까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가려고 하시는 그 길을 미리 예측하여서 그 가는 길에 주저함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어요. 로마서를 구성하는 여러 사실들인데 크게는 주요한 6가지 정도의 사실들을 제가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PPT 만든 이유는 일일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수고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니까 쓰실 분은 쓰시고 나는 안 쓰면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다.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쓰셔도 되는데 꼭 안 쓰셔도 제가 PPT 만약에 원하시는 분 안에서는 제가 파일로 넘겨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를 구성하는 여러 사실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걸 누가 썼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쓰셨죠. 네, 말장난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쓰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 쓰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대필자 더디오의 존재입니다. 읽으셔서 아시겠죠? 16장 22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건이 이겁니다. 더디오가 어느 정도로 개입했을까? 그죠? 구술한 거죠. 이렇게 불러들은 대로 이렇게 쓴 건데 이제 고대 세계의 대필자의 역할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이면서 기계적인 차원 하나입니다. 소극적이라는 건 뭘까요? 자신의 어떤 입장과 관점을 개입 안 한다는 거예요. 기계적이라는 건 뭘까요? 불러주는 대로 쓴다는 거예요. 쓰는 도구처럼. 그러면 이제 A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호흡이 로마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차원이 존재를 해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개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번역이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잖아요. 대신 옆에서 써주는 이 역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역도 이제 그냥 딱딱하게 원문에 입각해서 이렇게 직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성경도 그렇잖아요. 혹시 메시지 성경 아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번역가님 지금 작고하셨지만 그분의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잘 읽히잖아요. 왜 잘 읽히냐면 되게 현대적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번안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라는 영역을 좀 넘어서서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구성을 좀 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느 경우일까? 당연히 이제 A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증거가 뭐냐? 이제 여러분 중에 T가 있으면 MBTI T가 있으면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 구사했던 헬라어 이제 1세기 당시 고인의 헬라어의 그리스어 문체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글에도 그 사람의 인문이 있잖아요.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게 나오는 것이 이제 글의 문체나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고, 제가 지금 말하는 스타일은 사실은 거의 글 쓰는 스타일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극복해야 될 주제이긴 한데, 제가 구어체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제 머릿속에 약간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하면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듯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곤 하거든요. 이게 저의 스타일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안에도 바울의 그리스어 문체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타일이 그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와는 너무 흡사한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이 글들에 그 대필과 더디오가 개입된 흔적만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근데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에 대필과 더디오가 개입된 흔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 유사함은, 이 세 권의 편지의 그리스어의 유사함은 이 모두 대필가를 뒀지만, 갈라디아서에도 대필가를 뒀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큰 글자로 쓰노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쓰는 부분이 이렇게 밝혀지는 건데, 그 전까지는 6장에 가서 이제 큰 글자로 쓴다고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갈라디아서도 대필자를 뒀는데,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가 이 그리스어 문체가 유사하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대필자로 뒀는데 대필자의 개입이 크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호흡이 고스란히 이 로마서에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딥하게 가서 좀 그렇죠. 그러나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저작물이 확실하다. 이렇게 단단단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꼭지입니다. 로마서에는 그 사도 바울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읽어오라고 한 그 구절들의 단위들에 아마 이 계획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는 이 글, 이 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안에 바울이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의외로 그 저작물을 이해하는 데 훨씬 용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앞에 저자의 양력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지금 저술은 이런 걸 하고 있고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구나를 알고 그 글을 보면 훨씬 더 도드라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계획이 쭉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 갔다가 어디에 가서 끝내 어디까지 가겠다. 요거거든요. 혹시 어딘지 방금 어딘지 엄청 딕션이 좋았죠? 발음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새 장소가 어딘지 아실 수 있을까요? 읽어오셨으니까. 정윤희 목사님 지금 성경시 찾고 있군요. 지금 시험 아니기 때문에 컨닝 아닙니다. 그냥 찾으셔도 돼요. 자신의 행동에 떳떳하세요. 지금 왜 이렇게 두둑두둑 계세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지금 시험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에 너무 많이 과도히 도덕적으로 검열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 너희한테 가서 끝내 어디요? 이제 서쪽 끝, 북서쪽 끝인 이스파냐, 서바냐에까지 가겠다. 요 얘기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단락에서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추후에 좀 제가 디테일하게 밝혀드리겠지만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교회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모은 구제비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갈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미리 밝혀드립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이유는 사실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좀 환대해주면 좋겠다. 사실 일면식도 없는 교회거든요.
로마로 가고 싶었으나 이전에 여러 번 길이 막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안에.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하고 좀 교제 나누고 내가 그대들과의 교제와 또 환대 또 혹은 기대되는 후원 속에서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이 계획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과 로마서의 목적, 취지가 되게 포개어지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한 가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지금 현재 머물고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3차 전도 여행이 마친 시점에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에 대한 이 사도행전에 들어있습니다. 이 궤적을 저희가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구제비를 위한 목적이에요.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 1에서 14절, 4절까지에서 나오고 고린도후서에는 2장에 걸쳐서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모은 헌금까지 모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쓸 때는 고린도에 없었겠죠,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갈 때 이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모아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면 헌금이 필요했느냐?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져가야 했는데 왜 필요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또 예루살렘 전체 지역이 엄청 경제적으로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또 사실은 자신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구제비를 이제 이방 지역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들로부터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구제비, 도네이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1세기 중후반에 사실은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 그리스도인들과 또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 관계 혹은 긴장 관계가 존속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서신서에도. 바울 사역과 관련된 시비들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요 완전 굳어 있는 두 대상들을 자기 품 안에 끌어안으면서 이방 지역의 자기 사역의 열매죠. 어떻게 보면 구제비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면 이 둘 사이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평화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되게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것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긴장감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 중개인이 되게 긴장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화해시켜 본 적 있으십니까? 되게 긴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 말을 저 사람 어떻게 받아들일까? 비슷한 태도가 어떤 심상이 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조심스러운 사도 바울의 태도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15장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서 섬기는 일은 너희들이 모은 그 헌금을 내가 그대들의 섬김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유대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이해하면서 환대할 수 있도록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좀 기도해달라,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들이 사도 바울의 글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그 십자가의 형태와 흡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물론 전도 여행을 통해 선교도 했지만 굳어 있는 두 집단을 비집고 들어가서 한 집단을 끼고 다른 집단을 자기 반대편에 껴서 자기의 가슴 안에서 이렇게 조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곳곳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구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지역 그리스도인들, 즉 거시적인 두 덩어리의 집단을 자기 안에서 이렇게 조우하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혹시 빌레몬서 읽어보셨습니까? 빌레몬서가 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몬스터냐고 막 물어보긴 하던데, 몬스터 아니고 사람 이름이거든요. 되게 지극히 미시적이며 개인적인 관계에 바울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종이 한 명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빌레몬서 안에서 보면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달아난 추노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한 방식으로 주인의 재물에 손을 댄 불의한 정직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아마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감옥에서 만나서 회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수종 드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로로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변했다. 이 사람의 변화를 존중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이 내 곁에서 동역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 나와 부교역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대가 허락해달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두 대상을 유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을 자신이 갚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빌레몬, 너도 나한테 빚진 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물질적인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도 나한테 빚진 건 내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갈 때, 추후에 나와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너에게 다시 돌아가고 너에게 귀속될 때 그를 네가 나를 대하듯이 대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화해하는 사역,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은 사실 화평케 하는 자들인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이 미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실 로마서에서 좀 포개어지는 지점은 이방 그리스도인들 전체의 거의 헌금을 가지고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올라가서 그 둘 사이에 있는 미묘한 긴장 관계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에 있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방인들의 그 구제비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뭐 조금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동등한 언약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좀 하대하는 그런 분위기, 차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걸 사도 바울이 윤활유처럼 가지고 가는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는 한 형제 자매다, 복음 안에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화합해야 될 형제 자매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이제 동지중의 연회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지금 로마, 대도시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려고 하는 걸까? 우리 수준을 수용해서 읽으면 바울을 곡해할 수 있어요. 은퇴 목사님이 뉴욕 맨하튼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준에서는 어떻게 의심할 수 있죠? 아이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가 보네. 병원도 있고 상점도 많고 살만한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로마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인구를 추산 좀 크게 잡아보면 5천만이었대요. 5천만.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지기 쉽지만, 그래서 나를 환대해달라고 미리 편지까지 쓰고 내가 거기 좀 가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쓰는 걸까 싶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수준에서 바울을 곡해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자체를 사도 바울은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1, 2, 3차 전도 여행 때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예를 들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을 지금 로마 교회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의 환대와 또 후원 속에서 스페인까지 가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로마 교회를 베이스 캠프 좀 삼을 수 있겠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의사를, 목표를 이렇게 제스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환대 속에서 이제 환대와 후원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바울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종합해보면, 종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형제들에게 넉넉하게 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부드럽게 다가설 수 있도록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너희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이것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도 되게 기쁜 일이었겠죠. 저 사도가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지위를 위해서 지금 이 껄끄러운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혀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 화합하려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거 마치고 우리한테 오려고 하네 저 사람이. 여러분 이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 교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중에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뭐 이런 내용이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입장에서 그거를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오려고 하는 저 사도가 우리한테 쭉 눌러앉아서 한 달에 한 250만 원, 본사의 70%를 받으면서 평생 이렇게 눌러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 와서 우리의 환대와 혹은 후원을 받겠지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를 좀 후원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로마 교회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치밀하죠? 좀 치밀한 느낌이 안 듭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되게 꼼꼼하고 치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진짜 너 치밀하다 할 때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치밀함이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발동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치밀하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낙인 찍곤 합니다. 그런데 이 치밀함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자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이 구제비를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편지를 쓰는 일, 그리고 후원과 환대 속에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이 목적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개인의 치밀함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되게 치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고린도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누가 그런 효율을 기대하겠습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밥 가는 소 입에 망을 씌우냐? 난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 내가 밤낮 노동자로 일하면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자로 일하면서 헌금 내가 더 많이 하면서 일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효율을 혹은 치밀함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화합하게 하고 동력을 일구는 데 있어서는 되게 꼼꼼한 제2의 성향을 제2의 성향을 발휘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일에 치밀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고 제 말이 너무 빠르다, 그 왜 유튜브 보면 이거 속도 줄일 수 있거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요 정도 괜찮습니까? 요 정도보다 더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사투리가 나와요. 지금도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작성 장소와 작성 시기입니다. 작성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무렵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후에 그리스 지역에서 3개월 정도 체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마도 그 3개월의 어느 날들 속에서 이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로마서는 그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 3개월의 상당수 많은 날들을 바울은 고린도에서 체류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라는 시에서, 그리스 지역 중에 하나죠. 고린도에서 작성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데, 이건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증과 외증을 교차해서 보면 이거는 확실히 고린도와의 관련성이 로마서가 되게 짙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고린도 인근 항구 갱그레아 출신 베베가 로마서에서 추천되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더라 첨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베베라는 여인이 이 고린도 인근의 항구 갱그레아 출신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지금 바울이 가까이 두고 있다 하고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록 당시 바울이 머물고 있던 집주인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세례를 준 인물로 언급되는 가이오가 나오거든요. 동일 인물일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을 당시의 집주인은 가이오이고,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이니까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체류하는 집은 어디다? 당연히 고린도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제무 에라스토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고린도 비문에 나오는 고린도시 행정관 가이우스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 밖에 있는 비문의 외증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에라스토 제문, 그러니까 회계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린도시의 행정관이었던 거죠. 매칭을 시켜보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 그럼 저작 연도가 중요하잖아요. 저작 연도는 3개월을 머물던 때를 어떤 정도의 시점으로 상정하는지 오차보면 1, 2년 정도가 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이구, 왜 하나가 안 뜨지? 위에 떠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효과가 없습니다. 57년 정도로 보입니다. 주후 57년경에 바울은 고린도시에 3개월 조금 덜 머물면서 이제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복잡하게 하죠. 너무 많은 정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조금 역사적인 차원의 정보들, 또 역사적인 차원의 맥락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제공해 드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결론도 그렇게 막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네 번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여러분 그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몇 년도에 썼는지 등등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방금 제가 살펴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참고해도 좋고, 다른 서신서를 참고해도 그러한 계획과 목적,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시즌에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데, 의외로 진짜 역설적이게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알 길이 잘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안 나오고, 로마서 안에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알 만한 정보들이 성경 안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누구를 통해 세워졌고, 또 현재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으며, 또 어떤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던 교회였는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따져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누가 세웠을까의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웠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일면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로마 교회랑.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는 게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예, 첫 번째라고 봐야 되겠죠. 로마 교회에 가는 건 적어도. 뭐 그 이전에 로마에 갔을 수도 있겠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로마 교회에 가는 건 지금 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가톨릭주의자들은 지금도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그 바티칸이 어디 있죠? 로마에 있잖아요. 그건 제1 바티칸 그 로마의 그 주교를 누구로 보냐면 베드로로 봅니다.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라고 하잖아요. 또 구교회를 캐톨릭 처치라고도 하는데 로만 카톨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되게 베드로를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들이 사실은 존재를 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리베리아누스 교회 연대기가 주후 354년경에 작성된 교회 그 연표거든요. 서로마 교회의 연표입니다. 아직까지는 16세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초대교회 연표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개혁교회가 나오기 전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베드로는 25년 7개월 7일 동안 교황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 로마에 교황으로 베드로가 25년 7개월 7일 동안 교황으로 있었답니다.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이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흔적들도 있어요. 믿고 싶은 대로 역사를 조금 고치고 바꾼 경향성들이 좀 서로마 교회 문헌들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다 바꿀 수 있거든요. 바티칸 안에 문헌들 중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지는 몰라요. 막 공개를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뭐 이상한 뭐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180년경에 먼저 기록된 이레니우스 이단에 대항하여라는 이 이레나이우스라는 교부가 쓴 글에 보면 여기 매칭하면 앞부분 훨씬 후대의 이 글에 신빙성이 없다는 걸 이렇게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대본에 이거는 사투리죠. 완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설립한 자들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성경의 내증과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안 세웠어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처음 방문하고 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런 식의 이레니우스의 문헌도 신빙성이 없다면 고대성을 기준했을 때 이후에 354년에 있는 리베리아누스 교회 연대기에 말하는 이 베드로가 뭐 오래간 교황으로 있었다는 이런 얘기도 사실은 역사적인 정밀함은 전혀 없는 거의 주장에 가까운 문헌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면 세웠을까? 의미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로마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진 않았을 거라고 결론 내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좀 방문해서 후원을 약속하는 로마 교회가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라면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세우지 않은 것을 넘어 로마 교회가 다른 사도들의 터가 아니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또 교부가 있는 밀라노의 주교인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 전체는 로마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과정 속에 참 역설적이게도 안티옥 교회도 그랬죠. 자체적으로 서버린 교회다. 뭐 이렇게 생각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비록 유대교 의식에 따라 살았지만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사도와의 접촉도 없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교 회당과 관련되어서 막 상호작용하던 가운데 그 자체로서 교회가 서버렸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또 다른 내용을 좀 보면 실로 복음의 씨앗은 유대 백성에게 뿌려졌고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요거는 뭐 공간복음서까지 내용일 수도 있겠죠. 유대 땅 전역에 퍼졌다. 요까지도 예수님 사역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믿었고 회당에서부터 교회가 세웠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지역에 교회가 서버린 가정들을 회당과 관련해서, 유대교 회당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세워졌다 하는 방식으로 암브로시우스가 로마 교회가 세워진 그 가정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매칭을 해보면, 이거는 역사적인 증거가 없는 추론이지만 상당히 높은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기에 이미지를 했거든요. 2장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수가, 이 멜서스 표현으로 말하면 산술급수적으로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주저앉아 살아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들 중에는 다시 자기가 있던 로마나 뭐 스쿠디아나 다른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깐 머물러 올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회당을 이 로마나 다른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회당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다시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당연히. 야,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잖아. 몇십 년 전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였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였어. 다시 살아나셨대. 그래서 회당 전체를 회심시키는 일들이 아마도 일어났을 거다. 그 내용을 여러 문헌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의 접촉도 없이 복음을 믿는 유대교 회당 관계자들과 관련해서 회당 전체가 회심하는 등등의 일들이 로마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안 썼어요. 누구를 통해서 썼냐면 스데반의 죽음, 순교로 인하여 흩어지던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도들이 안디옥을 지나다가 이제 사도들이 아니라 그 회당에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회당이 교회로 그대로 넘어오거든요. 그와 같은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다시 자기의 거처로 돌아간, 이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에 있는 나그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회당 전체가 로마에서 회심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 세웠고 어떤 사도들도 안 세웠고 베드로는 더더욱 아니고, 그죠? 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퍼뜨리심으로 회심 이후에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회당 전체를 회심하게 함으로 로마 교회가 섰고, 실제로 그렇게 이방 지역의 교회가 제법 많이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로마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BC 1세기부터 물밀듯이 유대인들이 로마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전체 도시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로 크게 잡아서 추산했을 때 거기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크게 잡았을 때 700만까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밀집해서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 상황과 관련해서 이 관련이 짙은 역사 이야기는 아마도 유대 회당 꼭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49년에 일괄 모두 추방당하거든요. 클라우디우스 때 추방당하는 일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 다시 네로에 의해서
공교롭게 54년에 귀환합니다. 다시 돌아와요. 아까 로마서 기록 연대가 언제였다고요? 57년.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선은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로마에 많은 시나고그, 모임, 회당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유수 이후에 회당들이 많이 쓰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열국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흩어져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할까요? 왜 우리도 일제 강제 점령기 때 상해로 흩어진 민족 운동가들이 뭐 세웠습니까? 임시정부 세웠잖아요. 그게 정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은 못 짓지만 흩어진 영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들을 마련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자생하여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을 일관 모임, 이제 뭐 회당이라고 묶이지만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시나고그라는 이 헬라어 뜻이 모임들이 이렇게 쭉 세워집니다. 이 모임들은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됐던 모임들은 아니에요. 그냥 각각 흩어져 있는 로마 전 지역에 이 지역별로 이렇게 회당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도의 이 서유럽에 가도 뭐 구소련 이런 곳에 가도 회당들이 있는데 거기 지역별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주이시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일괄 통제하는 그 컨트롤 타워 뭐 이런 건 없었고 자생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각 자체적으로 존재했던 회당의 성격과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중앙 집권적으로 컨트롤을 하던 유대인들의 모임과 성격이 조금 달라져요. 요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조금 유추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컨트롤 타워가 없을 때는 그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회당 하나가 통째로 교회로 넘어가더라도 주변 회당들이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중앙 집권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 중앙 집권적인 하나들인 공회가 있던 예루살렘에서는 자그마한 회심 안에서도 되게 정밀한 프로토콜에 의해서 재판 과정이 막 이루어져요. 이게 예루살렘 초창기 사도들이 당했던 박해의 양상들입니다. 근데 반면 중앙 집권적이지 않은 각 회당들의 자치회 속에서는 회심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납니다. 린치가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막 두들겨 맞고 무반자들에 의해서 무리가 추동돼서 돌로 치고 이런 차원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없는 그 회당 안에서 바울이 당했던 박해들은 정식적인 프로토콜이 없는 그 린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중재하잖아요. 야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재판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에 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을 불러놓고 채찍 때리고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위협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제된 형태의 통제 행위가 따라오거든요. 그러한 차이들이 사실은 로마 회당들과 예루살렘과의 또 차이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그 황제의 기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기에 인지될 만한 사건 하나가 들어갑니다. 어떤 지역에서 회당에서 크레스투스를 위시로 모이는 유대인과 회당 사이에 엄청나게 큰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에토니우스가 쓴 클라우디우스 생애에 나오는 글인데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귀에 들어간 거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한 것은 그들이 크레스투스의 사주를 받아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크레스투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 누군가가 회당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한 번은 아니었겠죠. 여러 가지가 접수되니까 야 참다 못해서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까부네 너희 다 나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크레스투스가 누굴까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문화도 안 나오는 존재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와전을 일반 역사가가 모르니 이렇게 오기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시로 모이는 어떤 유대. 사실은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인지 그냥 그냥 유대인인지 이거 죄송합니다. 구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문제고 어떤 유대인들이 계속 뭐 크레스토스 그 사람 때문에 막 이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너희 다 꼴보기 싫어 다 나가. 49년에 클라우디우스가 모두 추방하는데 그 핵심 요인이 아마도 회당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 집권적인 구조가 없는 자치의 회당 안에서 린치나 폭동, 밀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만한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핍박 사례들이 로마시에 접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일괄 너희 다 나가 해서 로마시 안에 유대인들이 한 명도 못 남게 되어버렸어요. 모두 다 그 밥 지역으로 다 쫓겨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때 추방당해서 어디까지 흘러왔던 사람? 고린도에까지 흘러왔던 사람입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이었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나오는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형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시아에서 모두 추방해 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추방은 길게 가지는 않아요. 다시 이제 로마 황제가 등극하고 그 해에 54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다시 이 유대인들 로마시 밖으로 모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시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왜 불러들였냐면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해요. 고대 로마 황제는 그 이전에 황제가 죽으면 그 이전 황제가 발의한 법은 모두 무효화됩니다. 그런 차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이제 50년대 중후반에 로마에 엄청난 재정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대 자산가들의 세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네로 스스로가. 그래서 네로가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이후에 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 탓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다시 유대인들을 곤란하게 했던 네로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를 언제 썼다고요? 57년에 썼죠. 이 기한 3년 이후에 썼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내다 보일까요? 여러분 명랑 높은 성경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몇 년 정도 없었습니까? 49년에서 54년이면 한 5년 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롯이 남겨져 있는 로마 교회 식구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어요. 없다가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제 경험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방학만 되면 니 어디 안 나가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친구 만나러 나가라고 집에 있으니까 막 밥도 해줘야 되고 덥고 힘드니까 나가서 놀아라 뭐 이런 얘기. 그 혹시 남편들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낀 경우도 왜 고개 흔드시면 안 돼요. 막 멀리 출장 갔다가 그 저희 장모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남겨져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어떤 이유로 오래 집을 비우다가 뭐 헤어져고 뭐 며칠 때는 막 슬프고 보고 싶다가도 조금 적응하다가 다시 남편이 돌아오면 그렇게 막 그렇게 꼴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고. 남편도 그런데 남이었던 사람들이 5년간 없었고 그리고 그 주도적이었던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교회를 돌린다고 막 수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났을지를 우리는 우리의 보편적이며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좀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사실은 나 너희한테 갈 거야 정도를 위해서 서신을 쓰는 게 아니고 방문하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대략 걔네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바울이 다른 지역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직접 관계 맺는. 그러면 얼추 거기에도 이러저런 사람 사는 데는 뭐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주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글을 들어서 편지를 길게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갈등과 긴장의 문맥,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예루살렘과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었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비를 모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행의 그 계획이 사실은 로마서를 쓴 동기와 정확하게 포개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54년에 다시 돌아온 그들과 57년에 이 글을 쓰는 바울의 이 집필 행위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밝혔던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구제비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다라는 걸 다 알면서 로마 교회 자신도 사실 이 편지를 받음을 통해서 이 주제 아래 이렇게 걸려 있고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이 두 집단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혹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 먹는 문제 등등도 같이 걸려 있거든요. 계속 이제 이거를 바울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시점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의 문제,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막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강제로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문제 등등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썼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고린도전서에서 4개로 분파했던 거죠. 교회가 완전 네 덩어리로 찢겨지고 엉망진창했던 것을 바울이 겨우겨우 수습한 이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시점이었거든요.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교회를 근본적으로 없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외부 박해가 아니라 분열이다.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런 얘기 로마서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죠? 할례파건 무할례자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분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요 얘기가 사회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들렸을지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갈등을 문맥하고 있다. 신학적인 갈등이든 공동체적인 갈등이든 말입니다. 편지의 장르입니다. 잠깐 쉴까요? 피곤하시죠? 커피 한잔 하고 할까요? 예, 한 1분 정도만 쉬었다가 5번, 6번, 7번 엄청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투리 한번 가미해서 진짜 여러분의 폰을 한번 쏙 빼넣어 보겠습니다. 잠깐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산책입니다. 알죠? 로마서 산책이었습니다. 지금 산책입니다, 저희들. 지금 마시는 컵이라.
봤을 때 한 10분 안에는 마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들어오셨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편지, 죄송합니다. 안 들어오셨네요. 편지의 장르를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고대 세계의 편지가 한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가까운 개인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축약해서 사신, 개인적인 편지, 사적인 편지, 사신이 있고, 두 번째는 되게 광범위한 청중을 상대로 신중하게 쓴 논증 형식의 편지,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쭉 풀어 쓰는 게 편지 형식이 있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게 사실 무자르시 딱 장르가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간입니다. 개인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서신 이름으로 정하기도 했죠.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했던, 읽어야 했던 서신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에베소서나 로마서 등등이 이제 논증 형식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도 되게 논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로마서는 여러분 진짜 어렵잖아요. 저는 사실 로마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 쉬워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되게 어려운 글들, 논리적인 글들이기 때문에 되게 긴 논증이 나오는 로마서도 그러한 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에도 되게 서론이나 결론의 부분에 보면 사적인 관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사신의 성격, 개인적인 편지의 성격 완전히 이제 배제될 수는 없어요. 장르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무자르듯이 나눠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부분과 뒷부분 빼면,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전체가 논증입니다. 스스로 바울이 선택한 의제를 가지고 길게 논증하는 내용들이에요. 설득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논증은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의 논증 성격이 나와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도 길게 논증하거든요. 파트별로. 고린도전서도 앞부분에 무난한 인사도 나오고 사신의 성격도 나오지만 이제 논증의 성격이 나오는데, 왜 고린도전서, 로마서가 좀 분리될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바울이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그래서 이 의제를 설정해서 논증하는 방식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요. 그 일을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정한 의제는 의제로서는 명확하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되게 모호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비해서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나 다루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읽어올 본문을 두 파트로 드릴 거예요. 읽으셨겠지만 실라부스를 읽으셨잖아요. 하나는 로마서 14장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8, 9장이었어요. 이거를 같이 읽어야 이해가 돼요. 로마서만 읽으면 대충은 알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근데 구체적인 느낌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실루엣만 나와 있어요. 왜냐,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몰라요. 사실 잘 그게 어떤 일들이었는지 그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만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같은 주제지만 훨씬 더 입체적인 차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같이 포개면 그 실체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했던 그 사안의 실체가 쫙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사실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은 제가 로마서를 읽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라는 글을 읽을 때 어려움, 논증은 나오는데 이 논증을 지금 왜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사실은 로마서 안에서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여되어 있는 것은 결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여라고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몰라요, 바울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칭호도 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 네. 로마 교회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형제들아 혹은 법 아는 자들아 이방인인 너희. 근데 고린도전서에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뭐 누구를 중심으로 파당하냐면 너희가 게바에게 속했다고 하고 너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고 나한테 속했다고 하고 한 무리는 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너희들아. 뭐 이거 사실 구체적인 거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믿는 거냐? 내가 게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었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 세례 주지 않은 것을 내가 너무 다행으로 여긴다. 왜냐면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지 여부로 파당이 생겨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 아까 말했던 가이오 외에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다행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서에는 못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 모르기 때문입니다. 16장에 가서 로마와 관련된 인물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친근하게 다가서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거기에 누가 어떤 구성 인물들이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의 장르는 논중이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논중이기 때문에 독자인 우리가 엄청 사실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얘기가 실체가 뭐지? 이런 생각들입니다. 바울의 논중의 목적은 이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긴장 완화와 연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시 돌아온 유대인, 네로 때 돌아온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이방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가 엄청 이런 상호작용을 할 때,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겠거니 해서 의제를 설정해서 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관련해서도 바울이 이것이 사실은 종족적인 문제였어요. 어떤 음식을 꺼려하거나 먹을 수 있다거나 하는 어떤 본질 비본질과 관련돼서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주제도 사실은 갈등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4장을 다룸에 있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교회가 완전 끝장났던 사례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연합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글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라는 교리는 무시관적인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학위 논문 쓰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의 모든 사역과 신학적 개념들은 그 한쪽 발을 교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와 사초하면서 바울이 어떤 신학적 서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롭다 하신다.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한 의로운 영역으로 너희를 초대하시는데 거기에는 할례도 아무 의미도 없고 무할례도 아무런 조건도 없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다 하는 이 이신칭의 교회가 사실은 짙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당대 관계들 속에서 바울이 뭔가를 풀어내려고 했던 의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개요 및 주제들입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소개해드리는 것에서 총 6꼭지가 핵심이었고 이거는 빠져나오면서 편지의 서문이 1장 1절에서 1장 17절이라고 할 수 있고 끝맺음이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라고 할 수 있으면 그 나머지의 내용들은 전체가 논증입니다. 이신칭의가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거든요. 요거 전체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주는 확신이 덩어리가 되게 큰데 이 부분은 이번 강의에서는 뺐습니다. 왜냐? 이것까지 하기에는 이게 주차가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커리큘럼에서 뺐는데 제 목표는 이것도 한번 따로 떼서 다루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인생 목표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문제. 엄청 크죠? 근데 이거 사실 잘 모르고 우리에게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데도 사실은 깊이 사유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9장, 10장, 11장 총 3장이거든요. 진짜 엄청난 덩어리인데 여기서 무슨 논증이 있고 무슨 내용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편화돼서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후회가 없구나. 근데 사실은 거기에 후회하지 않는 대상, 끝까지 책임지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을 내다보면서 쓰는 표현이 되게 특수한 문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마지막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의 파트 중에서 정치와 관련해서 세속 권세와 관련해서 따로 한 부분을 따로 떼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요와 주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책입니다. 산책입니다. 지금 수강 철회 못해요. 예, 지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환불 못합니다. 계속 쭉 가는 거예요. 환불 기간 지났어요. 자,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려 나가시려면 지금 나가시면 돼요. 절대 못합니다. 지금 나가시면 이제 중도 이탈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다음 주 읽을 성경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마태복음 어디였죠? 그 가지고 계시죠? 예, 그것대로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올려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로마서를 구성하는 여러 사실들, 저자, 바울의 계획, 그리고 뭐였죠? 예, 작성 시기와 작성 장소,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많이 넘어가냐? 많이 썼구나 제가. 예, 아무튼 등등의 바울의 논중의 목적 등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셔도 됩니다. 해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일이 저희들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산책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장로님들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더 잘 살아내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지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한 장 출력을 해드릴게요. 이미지 파일로. 예, 제가 충분히 뽑아오겠습니다. 어디로? 네, 차 가져왔어. 알았어. 거기 아니 근데 그 아파트 아니 그 아파트 들어갈 거면 들어갈 때 가야 되는 두개가 있고. 네, 고맙습니다. 네.